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것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긍휼이 없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때는 이번 설교 때는 그죠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을 베푸는 삶. 누가복음 표현대로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를 행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영생토록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노력해보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언급한 이후에 어떤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요,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도를 찾아가서 평화의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이제 설명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죠?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안식을 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샬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평안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그 위로의 말이, 평안의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찾아가서 전한 그 위로의 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성도의 추위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을 굶고 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멀쩡하게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배고프시죠? 배부르게 하십시오. 추우시죠?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호의가 가난한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행함이 동반되지 못한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 곧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은 것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시체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시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시체는 뭡니까?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혐오스럽고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다고 말씀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제안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믿음에 합단 행위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알미나 지적인 동의, 여러분, 이것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절대적 신학 교리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교리입니다. 절대 교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진리였지만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귀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세력들이고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을 드는 무리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귀신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많은 신학적인 지식 혹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적 지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강조했던 믿음에 합당한 행위이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야고보는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까? 행위를 통해서죠. 어떤 행위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옳은 믿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늦지막에 낳은, 그죠, 늦둥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25년간의 그 믿음의 세월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종의 아들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 연단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낳은 열매가 이삭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미래의 소망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저에겐 아들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아들이 없는데. 이런 의미,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에 의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납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종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진실되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말씀을 정말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세상과 벗되었다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벗되었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세상에 속하였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세상과 벗되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였다. 여러분 신약에는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뭡니까? 오랫동안 사귀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상대, 여러분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생 라합에게도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일 그리고 보호해 준 일이 들통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혹은 그죠? 민족을 배반한 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기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자기 가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문의 미래도 그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확고한 확신,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가나안을 그들에게 반드시 안겨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믿음이 낳는 열매, 믿음이 낳는 결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호흡, 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여러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그걸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달고 계시는데요. 배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이제 70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소 포화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도 살아 계시니까 가쁜 숨을 계속해서 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60으로 떨어지고 50으로 떨어지고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호흡이 탁 정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임종하시니까 더 이상 호흡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과 살아있는 것, 그것이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는다.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런데 행함과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텅 빈 말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가문의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생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또 오해하고 걱정할까 봐. 완벽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행함,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함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과 몸부림, 그죠? 여러분, 그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죠?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것은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주신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죠?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보고 싶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에 있는. 여슬이가 보고 와가지고 감탄을 했는데요. TV 영상을 통해서 그 성당의 상당히 어떤 모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본 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 두셨을까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고한 믿음 위에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아브라함처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문을 살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가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찬송가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찬양인데요. 제일 마지막 가사를 보게 되면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그렇죠?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 소망하면서 그렇죠?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은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